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일관성을 가지고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일관성을 구성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요소입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도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부르르하니 뜨거웠다가 어느 순간에 차가워져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슴 속에서 마치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그러나 겉에는 식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지혜로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관성을 가지고 섬기는 시간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 동안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질이 변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하지만 믿음의 대상이 세상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었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열정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의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일관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앙망하는 삶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해도 처음 운전을 배우는 사람과 오랫동안 운전을 하는 사람 사이에 다른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운전한 사람은 멀리 목표를 보고 갑니다. 처음 운전을 배우는 사람은 차 앞에만 보고 갑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돼. 일관성이 있으려면 보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변치 아니하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일관성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며 살아온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이요, 또 은혜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 가운데 자주 나타나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경험할 때는 기적입니다. 오늘 저는 한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80이 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치 아니하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생애는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이 됩니다. 주전 605년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놀란 여호야김은 왕궁과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겨주고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뜻밖의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 나라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외모도 단정하고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만한 사람, 소년 몇 명을 차출해서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네 소년들을 궁전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 네 소년들은 비록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드러내기로 네 명이서 작정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잡혀왔지만 우리 하나님이 잡혀온 것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리 그것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자. 네 소년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왕이 내려준 고기와 술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고 채소와 물만 마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했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마지막 졸업시험에서도 네 소년들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탁월하고 출중했습니다. 왕궁에 갓 들어온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오랫동안 왕의 곁에서 왕의 모사로 박수로 술객과 술사로 왕을 섬겼던, 무슨 일이 있으면 지혜를 주었던, 나이가 많이 든 그 박사들보다도 이 네 소년들이 10배나 더 지혜로웠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꿈을 꾸었는지. 대단한 꿈이었어요. 생각하려고 할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를 불러다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얘기해달라고 독촉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해석까지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사들이 무슨 꿈을 꾸셨는지 왕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시로 해결해 드리겠다고, 해석해 드리겠다고 간청했지만 왕은 막무가내로 재촉하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왕은 분노가 충천하여 모든 지혜자들과 모사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이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됩니다.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궁궐을 나서는 시위대장 아리엘을 다니엘이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전후 사정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제가 그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숨뿐만 아니라 다른 박사들의 목숨도 구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먼저 약속금 끊어놓고 돈을 마련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석해 주겠다고 왕에게 약속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약속음을 끊게 됩니다. 문제 없다고, 한 가지 선을 이룬다고, 두고 보라고, 잘 된다고 약속음 끊습니다. 그래 놓고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이루어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다니엘의 약속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첫날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입니다. 꿈에서 보았던 한 큰 신상입니다.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노시요, 다리는 철이요.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인류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머리는 바벨론을 얘기하고, 은은 그 다음에 따라올 메데와 페르시아, 그 다음 배, 놋과 같은 배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두 다리,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그 중에 한 다리는 흙으로 되었다.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누어지고 그 중에 하나는 약하게 될 것을 얘기했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돌이 하나 떠오더니 그 신상을 박살을 냈습니다. 신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돌만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경의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 나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꾸고 잊어버렸던 꿈을 들려주고 그리고 해석까지 해주겠다고 찾아온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짐을 받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꾸고 무슨 꿈인지도 잊어버린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리고 그 꿈을 낱낱이 자기가 꾼 것처럼 얘기하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삼고 그의 세 친구들을 다니엘의 요청으로 바벨론의 지방 도를 다스리는 방백으로 삼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다윗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때에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위기의 순간에도 위기 자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뺏어가겠다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에 충만한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일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 기회가 왔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이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속을 보는 사람은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물에 빠져있지만 물 밖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는 사람만이 물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세 친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다니엘이 20대 초반쯤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20세 전후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훗날 느부갓네살 왕은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자기가 꾸었던 꿈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박사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해석하기가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박사장으로 있는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50여세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첫 번째 꿈을 해석해 준 이후로 30여 년이 지난 세월입니다. 왕이 꾼 꿈은 이랬습니다. 땅 중앙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꿈에 무럭무럭 쑥쑥 자라더니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가지에는 온갖 새들이 깃들고 그 그늘에서 땅의 모든 짐승들이 쉼을 얻었고 그 열매로 세계 만민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나무입니다. 꿈에서나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와, 엄청난 나무다 하는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찍어버리고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그 열매를 흩어버리고 짐승들을 그 나무 아래서 몰아내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어라.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러나 그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잡아맨 채 풀밭에 그대로 두어라. 이 사람이 갑자기 인칭이 달라집니다. 나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this man 바꿔지. 그 나무가 사람을 상징했어요.
이 사람이 하늘의 이슬을 맞고 땅의 식물 가운데서 짐승과 함께 살게 하라. 그가 7년 동안 사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나라를 주시며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위에 앉힌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왕이 전해준 꿈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고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다니엘이 소리를 내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꿈과 그 해석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고 왕의 원수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이 보신 그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왕의 위대하심이 하늘에 닿았고 왕의 권세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이제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덜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을 것입니다. 그때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천사들이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라고 명령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왕께서 인정하시게 될 그때에 왕의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될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처방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하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왕이 계속해서 번영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으면서 바벨론 왕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꿈도 놀라운 꿈인데 해석도 놀라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경각심도 1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1년 후에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훗날 짐승과 같은 7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로부터 12달 후에 다니엘이 내 꿈을 해석해 준 지 12달 후에 내가 바벨론의 궁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바벨론의 궁전 옥상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궁전 옥상에서 거닐다가 이 큰 바벨론 성은 영광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이 나라의 수도가 아닌가 하고 뒤따르는 신하들에게 말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너의 왕권은 너에게서 떠났다. 네가 인간 사회에서 쫓겨나 7년 동안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에게든지 그가 원하는 자에게 나라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즉시로 꿈에 보았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인간의 총명이 사라졌습니다.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연금이 되었습니다. 왕궁 뒷뜰에.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몸은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다니엘이 앞장서서 신하와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느부갓네살 왕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보통 나라 같으면 암살 벌써 일어납니다. 자식들이 그 아버지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내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7년 후에는 왕의 정신이 돌아온다. 아무도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다니엘은 신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7년 후면 왕이 회복될 것이고 그 왕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상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7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왕이 모든 짐승들은 땅을 쳐다봅니다. 소도 하늘 안 봅니다. 땅을 내려다보고 풀 뜯어먹고 살죠.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해드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의 정신이 되돌아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그가 겸손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회복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뜻을 거역하거나 그가 행하시는 일을 물어볼 자가 왜 그래요? 물어볼 자가 하나도 없도다. 철저한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충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오자 그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의 신하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권세나 군대나 정치적인 상황이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능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였고 보호하였고 그의 왕권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 50에 일어난 일입니다. 다니엘의 삶 가운데 세 번째 사건은 사자굴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다가 주전 539년 10월 12일에 메대와 페르시아에 함락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여세쯤 되었습니다. 장수했죠. 이미 공직에서 물러났을 나이였지만 그의 지혜와 정직한 성품과 명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메대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그 옛 바벨론을 3등분하고 그 중에 하나를 다니엘에게 맡겼습니다. 다니엘이 하는 일을 보니까 다른 두 총리들보다 더 지혜로워서 다리오 왕이 그에게 모든 나라를 맡기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정적들이 이것을 알고 모략을 꾸몄습니다. 다니엘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꾀를 내고 왕에게 나와서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지하는 명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불문곡직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왕은 늘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만 추앙하고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권력은 아버지와 아들도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도 그랬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솔깃하여 그 칙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가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항상 기도하던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아래층이나 안방에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왕이 내린 명령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만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고소를 당합니다. 뒤늦게 모함인 줄 알고 왕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습니다. 뒷날 아침까지 다니엘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다리오 왕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밤새 음악을 폐하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리오 왕이 이른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서 슬픈 음성으로 다니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아마 돌아서려고 했을 것입니다.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 나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내게 해를 끼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니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부셨습니다. 뼈를. 다니엘로 하여금 온 메대와 페르시아의 나라를 다 다스리게 한 다리오 왕이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셔들었더라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왕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나 소년이었을 때나 50대의 중년이었을 때나 80대의 노년이었을 때나 그의 신앙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신앙생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렸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점부터 남은 세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